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3절부터 11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게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한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그의 아버지가 비명행사함으로 인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왕들과는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2장 22장 2절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즉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왕은 단 3명뿐입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이 세 왕 모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다에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역시 여전히 산당을 폐하지 못하는 죄를 남겼고, 히스기야는 기도로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남유다의 멸망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직 요시야만이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왕입니다. 요시야가 태어났을 때의 남유다의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50여 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짓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방 제사를 드림으로 이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또한 므낫세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몬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반란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왕이 된 이가 바로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 8살 요시야입니다. 그의 족보로만 볼 때에는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는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는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았던 죄악된 상황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은
요시야 왕의 통치 18째 해에 서기관 사반을 통해 성전 보수가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자들에게 주고 인부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제목과 다듬은 돌들을 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헌금함을 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 사반은 힐기야에게서 받은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율법책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것입니다. 이는 본래 언약궤와 함께 보관되어져야 하며 7년마다 온 백성을 모아 그 앞에서 읽음으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하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기 원하시는 명령들은 무엇인지,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책이 성전 보수 중에 연복궤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천대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7년에 한 번씩 낭독하지도 않았고 곁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므낫세와 아몬의 60년에 가까운 통치 기간 동안 율법책은 한 번도 백성들에게 읽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실한 제사장들이 므낫세가 너무 악한 왕이다 보니 율법책을 숨겨두었다고도 말합니다. 율법책을 숨겨두었던,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므낫세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연복의 함에 넣었던 그 어떤 이유여도 하나님의 율법이 수십 년간 한 번도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요시야는 지금 왕이 된 지 18년, 그의 나이가 26세입니다. 그 또한 율법책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시다가 먼지가 폴폴 쌓인 성경책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이든 교회 한켠에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 교회 학교 졸업 예배를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책을 반가워하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전화기로 보고 컴퓨터로 보면 되는데 굳이 성경을 선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한편 성경책을 몇 권씩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지요. 율법책이 연복궤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중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감추어 있던, 때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다시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여호와의 진노를 얻게 되었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리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모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금하고 이방 제사들을 폐하고 모든 신상을 부수고 가루로 빻아 길에 뿌립니다. 산당들을 허물고 태양신을 섬기던 제단들을 모두 헐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금송아지도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은 사사시대 이후에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이가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채 살아온 기간이 얼마나 길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온 백성이 듣게 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의 개혁은 율법을 지키는 순종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번에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유다 곳곳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폐하고 산당을 제하고 신상을 무너뜨린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 땅의 우상들을 폐하였습니다. 이런 요시야를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요시야는 전쟁에 나가 숨지지만 하나님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유다의 멸망을 직접 보지 않도록 일찍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는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였고 그로 인하여 남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율법책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폐하고 진정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